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2주에 걸쳐서 2023년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함께 꿈꾸며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짧게 언급했지만 올해 우리가 공동체가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올 한 해 2023년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이 무엇일까? 어떠한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어떤 기본이나 본질에 대한 소망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본 본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꼬리를 물다 나온 것이 바로 뿌리라는 거였어요. 나무의 뿌리. 원래는 나무의 뿌리라는 것으로만 이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생각이 발전이 돼서 그냥 어떠한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뿌린다라는 말씀의 이미지까지 끌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올해 표인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입니다. 한번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이고 다음 주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뿌리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 완성본을 그리지 않고 대강 어떤 구도를 잡는 것을 스케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2주간의 말씀을 비전 스케치 설교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하면 좋겠다. 이래서 2주간의 시간을 걸쳐 스케치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 역사에 대한 소망, 기대를 품고 이제 2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설 연휴가 포함된, 명절이 포함된 22일부터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들이 진실로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장에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냥 인간의 어떤 공허한 외침,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가슴이 울리고 심장이 떨리는,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말씀으로 감동받고 흥분되는 역사가 이 예배 자리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함께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힘센 비전을 나눈 스케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6절까지만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선, 어떤 수준에 맞춰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이전에 갖고 있어야 되는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뿌린다라 생각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 외부를 향한 뿌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심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작업은,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작업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냐면 우리 각자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것을 뿌려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 메시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 봤었던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웬만한 것은 계절에 따라서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봄에 꽃이 핀다, 아니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그 흐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씨를 뿌렸는데
언제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가치를 끊임없이 뿌려야 됩니다. 제가 리더들 향해서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씨를 뿌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재밌어요? 거두는 게 재밌어요. 열매를 얻어내는 게 재밌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섬기고 사역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뿌려야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연신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힘센 청년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속한 이 곳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뿌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본문, 또 다른 본문인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 학문과 세상의 가치 철학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좋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학문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흐름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는 믿어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요청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라고 과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는 일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아니면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어느 순간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어, 나는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자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그 길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례적인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다음엔 무엇이 벌어져야 됩니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는 건 이례적인 사건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는데 막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높은 산을 향해서 공을 굴리는 거예요. 눈을 굴리는 거예요. 눈사람을 만들기 위한 눈을 굴리는데 열심히 산을 향해서 굴을 굴리면 공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아차 싶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공을 놓친다고요. 근데 마치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경건을 쌓아가는 것은 그런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삐끗했더니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곳에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받은 포인트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온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었고 나는 방언의 은사도 받았었고 나는 청소년 시절에 고등부 중등부 회장도 해봤었고 왕년에 받은 은혜로 오늘까지 오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과거의 사건과 기억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힘을 다하여 예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스케치예요. 비전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향성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2023년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기 위한 첫 번째 스케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혜와 이식, 그 이해, 지식을 우리들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하느냐? 교회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있거든요. 온전한 이해, 예수님을 아는 이해가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 압박이 들어오니, 신앙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 그 믿음의 길을 쉽게 이탈해버리는 겁니다. 탈선해버린다고요. 제발 그래서 요청하는 거야. 그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그분 앞에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도록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한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명쾌하게 설명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고 청년부 생활을 했었고 신학교를 다녔지만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저를 앉혀놓고 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 성경을 붙들며 올 한 해 더 그 자리에 천착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구체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자야 54라고 해서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우리의 말로 위로하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 속에서 이제 첫 번째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시작을 했죠. 그 풍삼초 과정이 이제 거의 제가 보니까 30여 명의 사람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조금은 그 이해가 열리고 눈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30명의 복습을 위해서 아직 참여하지 남은 이들을 위해서 이제 2월 중순경에 겨울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온 과정, 모든 시간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강의를 하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최소 80, 90%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세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자리를 꼭 취하도록 여러분들 욕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다 두 번째 스케치는 이것입니다. 바로 올 한 해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경건의 체질화이죠.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함께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게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끌려가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거, 내가 무언가 굶주려 했을 때 그것을 채워야 하는 거, 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 내가 뭔가 내 어떠한 말초적 신경에 큰 자극을 받기 위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것은 훈련이 필요 없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거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 좋아하면 그 욕망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은 훈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라고 이야기하죠. 연단하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연단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훈련한다는 거, 훈련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훈련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이시죠? 학업에 훈련을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여러분들이 진급하기 위한 영어 점수를 따셔야 되고 고과 점수를 내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훈련은, 믿음의 연단은 오늘 우리 현재만이 아니라 영혼의 순간까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과정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 속에 그 과정 속에 납득이 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그것이 경험되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오늘까지 온 분들도 있을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거의 다 교회 학교 출신들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최근 통계를 보면 20대 가운데서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근 한국 사회 20대 인구 중에 종교를 경험한 사람이 이제 거의 10%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가 아닙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 그게 10%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점점 교회 안의 청년 공동체는 소멸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교회 학교들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연신교회를 오게 될 때 청년부에 예배 드리는 숫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비전 스케치 여정을 들어오셔서 한번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영적 훈련의 여정을 간 게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하여 기도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할 정도로 예배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물론 권면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목사로 있고요, 설교자로 있고요, 연신교회 청년부로 이끌어가는 리더로 있는 가운데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경건의 습관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나오십시오. 평일 저녁을 사용하십시오. 토요일 리더 모임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영적 훈련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고요, 말씀을 받는 자리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더불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뿌리 내리겠다라는 그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윽박지르거나 책망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으로 공을 굴리며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순간은 그냥 단 한순간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고 조금은
꼰대스러운 설교의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말씀이 있을 때 불편하다, 좀 이 설교는 너무 촌스러운데 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시면서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생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디모데를 향해 마치 어떠한 도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세상 나라에 뿌리 내리겠다라는 걸 과감하게 거절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되고 험한 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여러분들 일상을 다 포기하십시오. 학업 내려놓으시고 오직 교회 일에만 몰두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병사는요, 자기를 불러준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에 불러주셨고 세상으로 내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분을 향하여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경건훈련의 자리, 제일 부탁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다른 것과 맞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지난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준지 아십니까? 처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슬펐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를 내가 집에서 TV를 켜고 컴퓨터를 통해서 보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켜진 화면을 보면서 소파 위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유튜브는 그 전께 보여지니까 스킵해가지고 찬양 넘어가고 기도 넘어가고 축복성 넘어가고 설교도 좀 재미없으면 넘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야. 예배를 빠지는 것이.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에 긴급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연신내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신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위치한다면 그 지역에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날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주일 오후 1시에 시간을 지킬 수 없다면 1부부터 3부의 예배 시간 하나 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바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장 고귀한 낭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낭비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낭비하십시오.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낭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가 어떻게 뿌리며 사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무언가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삶에 먼저 뿌려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는 뿌리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투자한다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어떤 걸 받아들이고 흡수한다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구절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열매가 언제 맺을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곳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어떤 열매는 맺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든 열매를 맺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어떠한 결과물은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투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자꾸 씨앗을 뿌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뿌립니다. 절망을 뿌리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시기를 뿌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주변을 뒤덮는 수많은 미디어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장에 자꾸 유해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려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것이 뿌려짐으로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열매가 맺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나라, 세상의 가치, 탐욕의 열매를 맺은 우리는 그 탐욕이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탐욕 덩어리로 묘사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로 규정하면 그냥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시선 속에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이 왜곡된 시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살겠노라, 그 마음을 따라 살아나가셔야죠.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며 그 열매를 맺고 살아내십시오. 그 꿈을 품는 2023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메시지가 거의 동일한데요. 이 길은 어떤 곳이냐, 미국 로스앤젤레스 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하나의 길의 모습입니다. 이 공원에는 무엇이냐, 가장 높은 나무가 있고 가장 오래된 나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의 기후가 변화무쌍하대요. 초속 50m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나무가 저렇게 튼튼하게 자랄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번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높게 자랄 수 있을까? 근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나무의 어떤 두께나 줄기가 아니고요, 바로 나무의 뿌리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뿌리가 내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밑에 A라는 나무와 B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서로 다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연결됨으로 그 세찬 바람이 밀려오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113m의 높은 나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그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올해도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귀한 믿음의 장치, 은혜의 장치를 주었다고요. 교회를 주셨다고요.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일한 비전을 갖고 뿌리를 내릴 때 그 옆에 계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물론 힘겨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버텨내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오늘 아까 소개했었던 리더들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계절을 고백했었던 그 임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그 귀한 청년들이 서로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연결되는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는 그 원년으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에 설득되며 하나님 나라의 뿌리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셔서 여러분들 승리하십시다. 그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경건의 훈련에 깊이 들어가므로 우리의 예배 부흥을 맛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앞선 선봉대가 되어서 이 연신내 지역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귀한 저수지가 우리 연신교회의 힘센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을 드리고 소망합니다.